오늘 이제 지구장님께서 읽어주신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이고 제목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에스겔 성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에스겔 성전은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들어가야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 일반 그 기독교인들은 그저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2013년도 1월부터 에스겔 성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야 된다, 완성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들어가는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로 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 직전에 있는 큰 환란이 무엇인가를 대비를 해야 된다. 마치 우리 고3 수능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능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하나의 관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 이 큰 환란이 얼마나 컸는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 개국 이래로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국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후를 말씀하지만 또 넓게 말하면은 이 창세로부터 세워진 그러한 창세로부터 세워진 그런 이후부터 처음 있는 환란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인데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의 그 환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직전에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환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유리병이 있으면은 이 유리병이 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해 갖고 그 깨어진 거 있으면 조각조각 그걸 다 또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깨어진다는 것은 원래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어떤 그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다. 그 적그리스도가 첫째, 온 세상을 장악해요.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이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이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보니까는 그의 목표는 1차적으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세 번째로 성도의 권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한 상태가 일순간,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그저 때가 되면은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6.25 때 공격을 했을 때 반드시 한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그 관문이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관문에도 이 환란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의 환란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하고 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학교 가는데 수능이 있는지도 모르고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학생하고 수능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열심히 할애해서 준비하는 그 학생하고 결과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공의대로 그 과정을 다 밟을 수 있도록, 단지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가운데 이 환난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이 있음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사건이 전 3년 반이고 어떤 사건이 후 3년 반인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 있게 될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근거가 바로 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어보면, 그가 장차 미래적인 이란 얘기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이 일에라는 것은 7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니까 7일이에요. 7일.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루가 또 1년 같은,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7년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의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70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70일에. 이 70일에는 참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어려운 말씀인데, 이 70일에는 종말적 예언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70일이라는 483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인데, 첫째, 바벨론 2차 포로 귀환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정한 종말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종말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5권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거든요. BC 458년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는데,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때를 하나님께서 기점으로 삼으셔 갖고 이때부터 요때까지의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게 70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셨느냐? 7일에, 62일에, 한일에. 다시 말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목표가 있는데, 그냥 가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전, 대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갖고, 아, 지금은 아직 대전이 못 미쳤으니까는 좀 쉬어도 되겠다. 아, 지금은 대구를 지냈으니까 이제는 내릴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그 분기점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첫째 7일에로 구분을 하셨고요. 두 번째 62일에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이레로 구분하셨는데 요 한 이레가 문제입니다. 요 한 이레는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딱 여기에 붙어 있어서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상징적인 7년이죠. 그런데 이 7년을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딱 절반을 나누셔서 앞에 있는 절반을 전 3년 반이다. 뒤에 있는 절반을 후 3년 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는 그 환란은 바로 요 후 3년 반 그리고 이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라는 종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적으로 올 그런 사건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급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올 거다. 이걸 크게 지혜죠.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에 한 이래가 있는데 여기 7년 대환란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7년 대환란을 절반 나눠갖고요. 이 절반 중에서 후 3년 반에는 어떤 그러한 계시를 했냐면은 첫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예배. 주일 예배. 구약 때는 안식일. 그리고 예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금지한다. 오늘날에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반항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항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국가의 시책에 따라가면서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 어느 때는 온라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이런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의 7년의 절반, 후 3년 반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것이 바로 큰 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도 환란이에요. 후 3년 반도 환란이다. 이 차이는 뭐냐? 이 전 3년 반 때는 교회가 환란을 당하지만 환란은 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가 가능해요. 예배 생활, 종교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는 때가 온다. 이때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첫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에서 가장 중심되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성전이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모리아 성전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그 법궤 자리에 우상을 세웠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 3년 반의 환란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환란. 오늘 제목처럼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환란, 이런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1절 읽지 않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죠. 대표로 상번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만약에 다니엘만 예언했다고 한다면은 뭐 이게 구약 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 갖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그 예언으로 구약 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종말에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럼 뭐로 읽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읽는 자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자가 있죠.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자. 읽으면 깨달아라. 깨닫고 때를 알고 준비해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환란이 오는지 이게 평안한 때인지 우리나라 6.25 때 그 북한은 전쟁 준비를 몰두하고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참모총장부터 해서 휴가 주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 6.25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에스겔 성전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예요. 큰 환란을 대비해야 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나도 겁나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주는 은혜가 있다. 10일이면은 여기서 한 7일 정도 내가 감해줄 테니까 너는 3일만이라도 견뎌라. 이런 의미죠. 원리상으로 만다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단의 목표도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목표도 택하신 자들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마지막 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택하신 30대 여성계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돼서는 안 된다.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6.25 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북한 공산당이 너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라고 이제 한 거예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분이 자기가 속일 수 없으니까 목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냐고 하면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서 일하라고. 어떻게 들었냐면은 몫으로 들은 거예요, 몫으로. 우연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분은 그 와중에서 살릴 때 우리도 절대로 미혹당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때가 있다. 새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제 주체. 이게 박해의 주체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5절 읽어보면 그가 장차 말부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며 왜냐? 때라는 것은 성도에게서 때는 안식 주일이 이게 하나님의 날인데 첫째는 주일 지키지 말고 아무 때나 지켜라라든가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뭐 월요일을 지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변개케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런 것도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디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노예들 보면은 그 주인의 손에 붙여갖고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이렇게 붙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가 있다.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싸움에서 성도들은 지죠. 이게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뿔이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되고, 당연히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이 어떻게 그 세상 그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참하게 당하죠. 순교하거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뿔이라는 것은 원래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원래는 이러한 위치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자, 그 비천한, 그러면서도 그러한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존재가 등장할 거다. 근데 이 뿔에는 눈이 있고요, 또 입이 있어 갖고 큰 말을 하는데, 어떤 큰 말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성전,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하느냐? 회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모독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얘기를 또 하게 하고.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그 한순간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면서, 이 하늘에 거하는 자는 바로 성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해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여러 달 동안 쇠퇴하게 된다. 성경은 사실 요 기간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간까지도.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니엘서 11장 33절, 그들이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순교, 불꽃, 불에 던져진 바 같고 화형된다는 거예요. 로마 때도 대화제 때 십자가에다가 묶여갖고 여기서 불을 피우거나 이래서 죽였거든요. 사로잡힘, 포로 잡혀갖고 굶주림을 하게 하고 말이죠. 약탈,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뺏어버리는. 참 말씀을 저도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이런 쇠폐해야 되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한순간 있다. 이러한 때 성도는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용맹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얘기대로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성경을 배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악행을 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는 누구를 잘 알아? 교인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나서 갖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오직 자기의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용맹을 발하는 성도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용기를 잃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읽다 보면은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평생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 이런 일 당해도 놀라지 말라. 근데 막상 당해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커서 하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그래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강해야 된다. 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행할 것이다. 박해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환란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환란.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를 말씀드리고 이제 9월달 원래 때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기는, 기간은 바로 뭐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가 짐승의 손에 던져지는데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다. 성도는 그의 손에,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는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마치 우리 자녀가 불량배들한테 막 그 의도맞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원망스럽고 놀라겠어요.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버리시고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가. 야, 그러나 마음속으로 야, 한때 두때 반때를 잘 이겨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먼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니엘은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그 대선지서에 속하죠.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단, 이렇게 네 장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실제로는 그 당시에서 가장 1차적으로 목표가 되는 1차 포로기한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도 포로기한 이후에 그 200년, 300년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장래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다니엘서는. 그런데 그 예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종말적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적이에요.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예언이 어떻게 맞았는가를 잘 알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예언 가운데 누가 등장했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름하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말은 요거는 왕명, 왕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가 3세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특별히 여기 자기 이름을 신의 현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인물이 등장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그 환란의 시기를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의 종말적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목표지만은 먼저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먼저 살펴보자. 첫째, 한때. 엄밀히 말하면 주전 168년에서 167년 12월 15일까지를 우리는 한때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168년에서 167년 12월 15일까지. 요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야,
이제 제사 드리지 마. 이게 칙령, 명령을 발휘한 때예요. 아직 그것이 실행되지 않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압박하고 위협하는 시기가 온 거죠.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기점이에요. 기점. 그것을 우리는 한때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16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전 170년경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침공해서 약탈하고 더럽힌 적이 있어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또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물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한 때가 있었다. 그것이 주전 170년경에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 1차로 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성소를 약탈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이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건 예언이었고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도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많은 재물은 성전의 재물이에요. 성전의 재물.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요게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임의로 행하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먼저 요걸 설명하면 많은 재물, 성전에 있는 1800달란트 분량의 재물 약탈했고,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거나 임의로 행하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명령대로 아론의 후손들, 레위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뇌물을 받고, 요 메네라우스라는 사람, 요 메네라우스는 이제 헬라식 발음이죠. 이거는 유대인인데 변절자죠, 변절자.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다가 주전 168년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제사를 폐지하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된다.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자신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라고 명령한 것이죠. 언제? 주전 170년경에 약탈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명령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앙심을 품고.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는 두 번째 전쟁이 있었을 때 이 168년경에 드디어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한다. 이때가 한때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9절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 전문만 못하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나 2차 전쟁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은 분풀이를 어디 하느냐? 예루살렘에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희생을 바치라는 명령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유대교를 말살해야겠다. 기독교로 말하면은 기독교를 말살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칙령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성전 안에서 번제 드리지 말라. 희생제물 드리지 말라.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지키지 말라. 축제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기예요,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맥주절.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이며 이 교회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도시에다가 이렇듯 성전,
이교 제단과 성전 신당을 세워라.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이 부정한 짐승의 희생 제물을 굳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례 주면 안 돼요. 할례 8일 만에 남자에 태어나면은 그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 더럽혀라. 이런 그 명령을 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역사를 보면은 요게 이제 한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명령만 있었지 실제로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과격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요때는 이제 엄포를 놓는 시기란 말인 거죠. 그런데 두 때가 되는 거예요. 두 때.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전 167년 12월 25일부터 164년 12월 25일까지를 기간으로 잡는데, 여러분께서 구속사 시리즈 5권 요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날짜들이 나와요. 제가 요것을 다시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뿐인 것이지 이미 여러분들 보신 구속사 시리즈에 이미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명령을 했죠.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이 이게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칙령으로 엄포만 놓았고 드디어 167년 12월 15일이 되면서는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죠. 그래서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멸망케 한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일이었고,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이죠. 이 일이 있다 보니까 변절자들은 유다 근방의 여러 도시에서 자기들이 앞세워 갖고 말이야 이교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제 때도 뭡니까? 일제 때도 그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집 대문에서 거리에서 향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서 성경이죠. 발견되면은 찢어 불살랐고 율법서를 가지고 지키거나 왕명에서 사용하는, 실제로 죽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도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환난이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명을 위반하면요 모질게 학대를 했는데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 사람들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매달 25일에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쳤다.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그리고 25일은 안티오코스 생일이었거든요. 25일은 신의 현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이 죽이고요, 가족 부모 죽이고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때가 되는데 어떠한 일이 되느냐? 야,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그런 시기였는데 주전 164년 12월 25일, 그다음에 163년으로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죽음, 주전 167년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제사장 마따디아는 167년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에 그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성전을 정화해요.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요 때에 뭐가 있냐면은 주전 163년경에 안티오크 4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유대인 전쟁에서 유대인이 승리했거든요. 패배를 맞이한 안티오크 4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다. 아주 그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유대의 작은 도시에서 이 세계 그 당시를 제패했던 그 시리아 제국이 그 패배했다는 소문이 나다 보면은 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로 공포 정치를 철회합니다. 박해가 끝난 거예요. 철회하고 화해의 소신을 보낸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안티오크 4세 후에 이거 이제 화해할 때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를 담은 서신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죄를 물었죠. 예루살렘 점령한 거,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인 거 이런 죄를 갖다가 물으셔서 갑작스럽게 시름시름 앓다가 내장 썩게 들어가면서 죽게 하신 애가 뭐냐면은 163년 1년도 안 돼 갖고 갑작스럽게 안티오크 4세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박해가 끝났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박해를 탈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박해 자체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에 담겨진 기한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고 때가 되니까는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한때 두때 반때는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맷집. 오늘날 우리가 참는 원로 목사님께서 95년도인가 6년도에 말씀하실 때 목사의 품격, 성도의 품격 그것은 뭐냐? 참는 것이다. 마지막 때 잘 참을 때 그게 영생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은요. 인내와 믿음뿐이다. 남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용맹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고 말씀 마치는데 이제 용맹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두 번째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 백성들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는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었고 또 정결 거룩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1장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피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박해를 받게 하셨는가? 바로 연단과 정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때를 알아서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았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에이 난 지금 살아야겠다 변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더 거룩해지거나 더 타락하거나.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우리 30대 교구 성도님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0대 교구 성도님들은.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거는 재림을 영접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복이다. 왜? 업이라는 거는 유업이잖아요. 유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천국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그 권세가 깨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구나. 환란이구나. 이 환란을 이겨야 되는구나.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용맹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결심을 하시고 남은 생활 끝까지 승리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30대 교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